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1장만 잘 읽기만 하여도 그 내용만 잘 알아도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나눌 때 한동안만 잠깐 생각을 비워주시고 성경의 본문 위주로 글자가 써져 있는 대로 그대로 읽으시면 제가 설명해 드리는 대로 잘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PPT를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해갖고 보시면 이거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북 오브 레볼레이션 이렇게 하고 이 뒤에 써 있는 글자는 아포칼립시스. 이 헬라어 첫 문장이 아포칼립시스 이렇게 계시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베일을 벗기다 드러나다 이런 뜻으로 그리고 저자, 기록, 배경 이런 부분들을 잘 대부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저자가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죠. 어디 있었어요? 반모섬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모섬을 막 찾고 조사를 해요. 근데 왜 반모섬에 있는지 그 부분은 보지 않아요. 본문 가서 제가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교회에 보내는 편지다. 하늘에 환상을 보았다. 심판의 과정이다. 7인, 7나팔, 7대접. 많이 보셨을 거예요. 선과 악의 대결이다. 그리고 이 땅, 우리가 사는 땅이 끝날 때 최후의 심판이 있고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보여주시는 이 5가지 의미로 특히 5번째 의미로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들이 굳어져 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이런 설명의 내용들을 듣는데 성경으로 가서 이 요한계시록 1장만 잘 읽으신다고 그러면 뭔가 부딪힘의 현상이 일어나면서 아, 성경은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이런 내용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핵심 메시지, 다양한 해석, 그런데 문자적인 해석, 상징적인 해석, 역사적인 해석, 로마 제국의 상황이죠. 다니엘서에 나와서 돌이 와서 부시는 현상들을 얘기를 하죠. 근데 역사적으로 흘렀지만 하나도 맞지를 않아요. 근데 이게 제가 이 인터넷 사용에서 책에서 가져온 의미입니다. 그래도 맨 마지막에 이 부분은 잘 표현을 했어요. 구원의 책이라는 표현이죠. 그리고 생명책이라는 것입니다. 북 오브 라이프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많이 앞 구절하고 달라요. 근데 생명책, 구원의 책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만 해도 굉장한 제가 볼 때는 어느 지점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차는 성경의 맨 끝번째 책이에요.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으로 이루어진 맨 마지막 책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이죠. 이게 성경의 한 권의 책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역사서, 체험서, 예언서 이렇게 씁니다. 역사서는 파란색으로 위에 이렇게 표현을 해놨죠. 사복음서도 사도행전도 역사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인물 중심으로 돼 있죠. 사복음서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와 12제자를 중심으로. 사도행전은 누가 주인공이에요? 바울이 중개죠. 그래서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체험서 이렇게 얘기하죠. 욥기 누구야? 욥이 쓴 것이죠.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럽니다. 시편 누가 썼어요? 우리가 봤 다윗이 썼다고 합니다. 잠언도. 전도서 누구예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죠. 아가서도 그렇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체험서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신약에서 체험한 살면서 이루어진 얘기들을 한다 이래서 체험서 이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예언서입니다. 우리가 보통 선지서라고 그러죠. 앞에 일을 얘기한다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하는데 왜 선지서라고 그래요? 선지자들이 얘기했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도 요한이라는 선지자가 얘기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정리를 해요. 그리고 39권이다. 제가 표현은 안 했지만 몇 장으로 이루어졌다. 몇 절로 이루어졌다. 이런 의미에 몰입이 돼요. 이런 지금 제가 설명한 내용만 이렇게 잘 여러분들이 알아도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이게 대단히 많이 아는 것으로 압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구약 39권과 신약 27권과 66권이 다 어디 안에 있어요? 성경 안에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한 권의 책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책에서 이렇게 구약 신약이 나누면서 갈 길을 잊어버려요. 그러면서 또 역사서 얘기하고 체험서 얘기하고 예언서 얘기할 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방향성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화면에서 보는 이 부분은 굉장히 유명한 교회에서 만든 PPT 중에 하나예요. 저는 잘 못해요. 하나하나씩 이렇게 변화되면서 보여주는데 그래서 제가 간결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성경은 구원의 책이다. 주인공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은 자. 자,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을 표현을 못 해준다는 거죠. 이 부분을 설명을 하면서. 성경은 왜 구원의 책이냐?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는 얘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영접한 자는 뭘 얻은 거예요?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신약의 내용이죠. 구원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을 믿는다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나는 구원 얻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삶으로 들어가면 뭐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생물학적인 죽음이 오면 끝난다 이러는데 이 성경책에서는 끝나지 않는다. 헬라어 본문으로 시제라는 게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그 문법을 보면 끝나지 영원성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영원히 산다. 세상 학문은 생물학적인 죽음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 세계에 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학문을 표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누군가 죽었다 다시 깨어나서 얘기하는데 그 부분을 모든 사람들이 공감을 해야 되는데 그 공감 부분이 안 돼갖고 부정확해요. 근데 이 성경은 영혼성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 부분을 얘기를 할 때 뭘 잊어버려요? 구원의 책. 구원의 책이다. 그리고 하나님 얘기다. 예수 그리스도 얘기다. 구원 얻은 자 나의 얘기다. 이런 부분에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이 부분이 생각을 못한다면 특히 요한계시록을 볼 때 많은 분들이 얘기한 내용으로 종말론적인 이 세상이 끝날 때 2000년이 흘렀어요. 제 삶에 이 땅의 삶이 끝날 때 저는 안 온다고 봅니다. 그런 종말론적인 상황이. 성경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너와 함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시간에 여러분과 같이 요한계시를 통해서 먼저 알아야 될 거는 나는 구원 얻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돼 있는 사람이다. 이 부분을 증거하려고 사실은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계시록에 보면 뭐예요? 심판받고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제일 중요한 거는 요한계시록의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누구에 대해서 거짓으로 얘기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왜? 구원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의 책은 조연은 누구냐? 조연은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가진 구원받지 못한 자이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써 있는 곳이 성경 전체에. 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얘기를 못하니까. 왜요? 성경의 내용이 깨달아져야죠. 복음에 대해서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고린도 후서에 다른 예수님을 얘기하면서 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다른 예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하나님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다른 복음. 우리는 복음만 알았는데 다른 복음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에 있어서 뭐라 그래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곧 뭐예요? 다른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이죠. 다른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른 예수, 다른 복음에 대해서 그러면 기준점이 무엇이냐? 성경 책이라는 것이죠. 지금 보시는 이 66권에 기준을 해서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깨달았어. 하나님은 이래. 예수 그리스도는 이래. 내가 기도할 때 이런 부분을 가르쳐줬어. 물어보세요. 성경 어디 써 있습니까? 대부분이 대답을 못합니다.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우리가 소위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단들이 왜 기존 교회를 이기느냐. 이단들이 아주 성경에 최적화돼서 잘못 해석한 부분을 얘기를 해요. 근데 기존 교회가 뭐예요? 그 성경의 내용조차도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단들이 말하는 성경에 왜곡된 이런 부분을 들고 왔을 때 대화를 못해요. 이기질 못해요. 이게 제일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것도 다른 복음이겠지만 성경을 다르게 해석하는 것도 다른 복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성경의 책의 주인공은 뭐예요? 하나님과 쉽게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2000년 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곳이 어디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지리적인 이스라엘 땅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 이스라엘 땅에 누가 살아요? 우리가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삽니다. 그 유대인 이르면 누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 이 땅에 왔을 때 믿지를 않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고 그러는데 왜 안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전도한 사람이 고린도전서에 가면 500명뿐이 안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내용들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생활한 내용들이 어디 있어요? 체험서, 역사서 이 부분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 땅에 있는 사람 누구예요? 로마의 속국이었던 유대인들에게 얘기해서 500명 구원을 시켜줍니다. 근데 그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느 하나님을 믿어요?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다른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설교를 했어요.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을 얘기를 하죠. 십계명을 얘기하면서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시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다른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 성경에서는 다른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저희 교회에서는 하루에 3장, 4장씩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통독하고 있는 게 역대기 하예요. 거기에도 계속 얘기를 해요.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는 다른 하나님을 섬겨서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전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그때 받아들였던 사람이 500명. 이 요한복음을 보면 바리새인 서기관 이렇게 얘기하고 중간중간에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8장에 좀 그런 부분들이 극명하게 문장으로 숨겨져 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뭘 얘기를 하면 계속 반대를 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뭔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대할 때 삶의 얘기를 절대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성경에 있는 얘기, 구약에 기록된 얘기들을 인용해 와서 풀어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교회에 나와 예배 생활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성경은 뒷전으로 놓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런 부분을 얘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서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본이 되게 살아야 된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휴머하신 분들이 얘기하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것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근데 과정은 무엇이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네 가지 책에 통틀어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사복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쓰여져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제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하고의 관계, 임마누엘 되어져 있는 이 관계를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어디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얘기 찾아오세요. 한 구절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 많이 강조를 해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성경을 알아서 성경의 내용을 설파했다,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얘기를 하면 마저 이렇게 하는데 대화하면서 들어가면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오늘날 왜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손가락질을 당해요? 세상 사람보다 바르게 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너 왜 이렇게 사냐? 그런 손가락질 당하는 거 이 사복음서에서 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한테 십자가에 왜 못 박혔는 줄 아세요? 복음 전에서요. 그들이 다른 복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른 복음을 전할 때 못 받아들이니까 그들에게 충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나 500의 형제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 왕이니까 풀어주려고 그러니까 뭐라 해요? 우리의 왕은 누구라고 그래요? 가이사라고 그런다고요. 그런 내용들이 안 보여지는 거예요. 사복음서에서 복음만 얘기했다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제발 복음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주일이 지나면 또 세상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 합니다. 세상 가운데 살면서 고등학교만 졸업해도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 정립이 돼 있어요. 그렇게 삶을 사느냐 못 사느냐는 그 다음 부분이에요. 그런 것들이 다 정립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못 살아갈 뿐이지, 그렇게 살아갈 뿐이지 정립이 안 돼 있는 사람은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횡단보도에서 파란불이 켜지면 건너야 되고 빨간불이 켜지면 건너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 파란불일 때 건너가는 사람, 실천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빨간불일 때도. 그런 실천의 부분이라고 얘기할 필요 없어요. 세상을 바르게 살아야 된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갖고 세상을 바르게 살아야 된다, 저는 이런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손가락질 당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은 주의하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복음의 의미가. 이 요한 계시록 하면서 제가 왜 성경 전체의 부분을 말씀드리느냐. 이 부분이 빠져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요한계시록은 이래. 요한계시록은 이래. 이렇게 얘기해 놨기 때문에 제가 얘기해도 잘 얘기가 안 될 것이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서 많이 들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읽지를 않아요. 읽어도 그 내용을 몰라요. 그 내용을 성경의 내용대로 해석해 주시는 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고민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들어갈 때 뭐예요? 지금 많은 66권 책 중에 맨 끝에 있는 66번째 책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무슨 책이에요? 구원에 관해서 얘기를 한 것이다.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 얻은 자에 대해서. 1장에서 그 내용이 다 나와요. 1장만 잘 알면 요한계시록은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딱 중심점을 잡고 간다는 것이죠. 짐승, 용,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 쉽게 얘기해서 뭐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죠. 이 부분들이 알아지면 많이 달라지겠죠.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을 제가 앞부분에 얘기한 것을 잘 중심을 잡고 같이 저와 은혜를 나누신다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요한계시록은 무엇인지 이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구원의 책이라고 그러느냐? 우리에게 구원 얻은 자가 어떻게 해서 구원 얻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3장 16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안 하신 분들이 지금 주일이면 이 시간이 돼서 남들은 편히 쉬고 갈 때 가고 이러는데 꼭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영접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잘 모르면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만 영접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요한복음 10장 30절로 딱 정리를 하셨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이 구절을 모르면 아버지 따로, 하나님 아버지 따로, 예수 그리스도 따로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아버지 하나는 함께 있다 이런 부분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접한 자들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 전반에 기록되어진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랑 같이 있어요? 하나님하고 함께 있다는 것이죠. 그 내용을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인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받은 내가 함께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여러분이 제가 지금 이 시간은 전하는 내용들 잘 모르셔도 돼요. 저는 하나님 은혜로 이 시간 서서 성경의 내용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일주일 내내 거의 많은 시간들을 성경의 내용을 묵상을 합니다. 공부를 하고. 근데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직분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통독만 하시는 것도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제가 설교하는 내용 중에서
딱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 이런 부분만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건 구원 얻은 사람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 삶 가운데 우리는 생물학적인 죽음이 오더라도 끝나지 않은 삶을 살아간다. 그것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책을 통해서 언젠가는 저는 봤어요. 언젠가는 나는 끝나지 않고 영원성을 띠고 살아있구나. 이 부분을 관념적, 생각적으로 삶 가운데 증명을 해나갑니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하나구나.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안 잊어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 했다. 누가?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과 구원 얻은 내가 함께 있다. 그래서 우리 구원 얻은 사람은 임마누엘을 한 사람이다. 이런 의미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으면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임마누엘 되어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일도 없고요. 하나님을 다시 만날 일도 없고요. 함께 있으니까. 어느 성령을 받아들일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 요한복음 10장 30절은 굉장히 중요해요. 나 아버지는 하나다. 이런 내용을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서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 그래요? 예수님 안에 있다. 아버지 안에 하나.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도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부르사 하나님이 예수님 누구를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줄 알았더니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같이 있는 상태에서 너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구원 얻은 사람은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해서 그런 것도 맞지만 예수 믿으세요 하는 사람 안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불렀다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 신들 중에서 최고의 신인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당신과 그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했던 이 위대한 사실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깨달아지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성경적으로 잘 모르시면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뭐라 그래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믿음이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원어로 보면 페스티오 디아이릅니다. 믿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너희가 영접했으면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아들 그러면 세상적으로 보면 남자잖아요. 여기 보면 여자분들이 더 많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세상에서 남녀 구별하는 남자, 딸, 아들, 딸 이런 부분으로 안 씁니다. 그냥 구원 얻은 사람은 세상에서 딸, 아들 이래도 보편적으로 아들로 다 씁니다. 에베소서에서만 빛의 자녀 그래서 아들, 딸 이렇게 씁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 이런 것도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도 예수 안에 계시다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하죠. 왜 여러분들이 이런 구절들 많이 아시는데 요한복음 들어갈 때 이 부분을 모르면 힘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 더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면 어떻게 해요? 보신 것처럼
14장 6절이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라 자가 없느니라. 14장 6절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계시록 여러분 8장 4절에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올라간다. 어디로?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0절과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늘에 앉혔다 이럽니다. 하늘에 앉혔는데 누구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앉혔다. 계시록 12장 5절에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이럽니다. 이런 내용들이 잘 알아지셔야 됩니다. 계시록을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나는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그 부분을 놓치고 가지 않을 딱 부여잡고 가야 성경을 읽을 때 계속 부딪히는 부분이 오는 어느 분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느 분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여기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해? 근데 성경은 이렇게 써 있는데 그랬을 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구원받아서 함께 있다. 이 부분만 딱 잡고 가신다 그러면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성경의 말씀의 내용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풀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됐다. 하나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부분을 아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이죠.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나머지 부분은 금요일 날 제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제가 서두에서 임마누엘 부분을 얘기를 했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임마누엘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본 것입니다. 뭘 봤느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일을 본 것을 1장에서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있으니 13절이죠. 인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제가 서두에 내 안에 누가 계시다고 했어요? 그거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그랬죠. 그것을 인지한 것을 그것을 그렇게 느끼는 것을 성경의 내용 그것을 본다 이럽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저는 봤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서 뭐예요? 성경의 내용 구원의 내용을 얘기한 거죠. 이게 본 것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이 성경의 내용을 얘기해 주는 것이 증거한 것입니다.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제가 오늘 이 시간에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속히 될 일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돼요? 1절 계시록은 성경 66권 중에 맨 끝곳 성경의 한 권 책 구원이 속히 될 일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하면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줘갖고 그런 일이 일어난대. 성경에 일어나는 일은 딱 한 가지뿐이 없어요. 뭐예요? 복음을 전해서 구원 얻은 사람들이 나오는 구원의 일뿐이 없습니다. 아주 간결한 얘기인데 뭐예요? 종말론적인 사고를 갖고 있으니까 다른 복음의 내용을 갖고 있으니까 달라지는 것이에요. 계시록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본 것을 증거하는 내용이에요. 13절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촛대 그러면 7 촛대 이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촛대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촛대가 어디 있는데 촛대가 또 7교회래 맨 끝절에 가면. 성전 안에. 그리고 4절에
지금 우리 아나운서가 얘기한 것처럼 뭐예요? 촛대는 성전에 있어요. 성전의 의미만 알면 뭐예요? 하나님이 성전 되시고 예수님이 어린 양이 성전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 됐잖아요. 하나님의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뭐예요? 제가 성전 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성전 됐으면 성전에 가면 문 있고 그 다음에 있는 게 번제단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 있고 떡상 있고 그 다음에 촛대 있잖아요. 내 안에 촛대 사이에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자 같으니 제 안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2절에 뭐예요? 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 요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성전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성전 되시고 요한 뭐예요? 성전 됐죠. 그러면 요한이 성전 됐으면 요한 안에 촛대가 있죠. 그럼 요한 안에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있는 거죠. 요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4장에 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요한 보고 너 이리로 올라오라 그럽니다. 올라가는데 어떻게 해요? 하늘 문이 열려 있는데 성전은 하늘 성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을 구원 얻은 표정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